우리 서로 웃으면서 기쁘게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다 끝났어요? 네, 설교문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여름 동안에 해야 될 일. 여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름이 언제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이니까 여름의 가장 절정이니까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죠? 이번에는 꼭 성경 필사로 여름을 보내시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중학교 이번에는 정말 이번 여름에는 이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여름을 꼭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 되면 보통 우리 영적이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어쩌겠어 그런 생각보다는 좀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하루하루 또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꾸준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네. 밀리면은 되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밀리지 마시고 잘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막 몰아서 쓰면은 무슨 은혜인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헷갈려요. 근데 하루하루 딱 그 정해진 분량대로 여러분 쓰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거기서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하나 또 생각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한꺼번에 막 쓰면은 도대체 뭘 썼지? 무슨 은혜를 받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꼬박꼬박 꼭 쓰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필사를 하다가 이렇게 딱 저에게 꽂히는 말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이고 본격적인 여름이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좀 우리 신앙인들이 좀 이렇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교훈을 깨닫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8절에도 보면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여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이번 여름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더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여름 생활을 좀 여름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계미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작은 미물 아닙니까? 그 계미에게서 좀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정말 작은 곤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미가 뭘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막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좀 개미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개미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늘에 개미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땅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가끔씩은 또 땅을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을 봐야 개미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간음하다가 붙잡혔던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여, 이 율법에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협박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수님이 시험하고 협박하려고 들고 있어요.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 없으시 그냥 묵묵히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냥 무릎 꿇 이렇게 몸을 구부리시고 그냥 땅에 앉으시고 이렇게 뭐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 글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글을 무엇을 쓰셨는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난 군중들이 땅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저 여인을 보지 말고 지금 너희들 다 땅을 좀 주목해 봐라. 그런 식으로 땅에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모든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땅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 결국 이 땅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려는 거였어요. 이 가늠한 여인도 율법으로 보면 끔찍한 죄인이지만 이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너희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똑똑한 서기관들이나 또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어진 존재 아니냐라는 것을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너희는 생각하지만 결국 이 여인이나 너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냐, 허물 많은 존재 아니냐, 부족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겸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보기 위해선, 개미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몸을 굽혀야 됩니다. 개미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까 많이 아마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뭘 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우리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땅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부위가 바로 우리 발입니다. 그 발을 씻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굽혀야 돼. 최대한 낮추고 굽혀야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시고 몸을 굽히시고 무릎까지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겸손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의 통치자여 주권자시라 하실 수 있는 이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가장 자신을 낮추고 낮춘 겸손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을까요? 또 우리 보고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겸손하면 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높아지고 싶어 하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겸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거만 떨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막 자신을 막 높이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내려앉히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자신을 막 높이고 막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건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일이 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셔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름뿐만 아닙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좀 겸손해져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또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내가 낮춰야 됩니다. 상대방 앞에 거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했다. 겸손한 모습으로 전도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놀러 가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도 산을 가도 어딜 가도 야 자유다, 마음껏 즐겨야지. 거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을 지켜야 됩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친척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낯선 사람을 만나도,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를 보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 작은 미물일지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라고 항상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로 용납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어린 아이들부터 뭘 배웁니까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작은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잘 배워라.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비웃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 여겨 주시지 않겠는가? 이 잠언의 말씀의 대략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겸손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그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교만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것이다. 이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늘 항상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사랑이 충만한, 사랑을 정말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더더욱 우리가 서로 겸손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 예수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게으름을 극복하라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름엔 특별히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미를 예로 들고 있죠. 개미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엄청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들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그냥 바닥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것 찾고 뭐 물건 실어 나르고 계속 발발발 돌아다니며 그렇게 막 일을 합니다. 잠시 좀 쉬자라는 개미를 본 적이 없어요. 아유 힘들어, 아유 좀 쉬었다 가자, 쉬는 개미 본 적이 없어요. 뭘 그렇게 다 분주하게 계속 일하는지 쉬지도 않고 일해요. 개미는 그야말로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개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개미를 만드셨고, 그 개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야 개미를 보고 좀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아라. 예? 게을러지지 말고, 게을러질까 싶으면은 개미를 보고 아유 다시 또 우리 열심히 일해야지, 개미를 보고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개미의 부지런함의 특징은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개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저기서 서서 지켜보고 감독하고 그래서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뒤처지냐? 너 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쉬고 있느냐? 빨리빨리 일해. 누가 이렇게 막 나서서 막 감독하고 막 질책하고 막 통제하고 억지를 시키고 그런 거 없이 그 수많은 개미들이 다 어떻게 신기하게 그냥 알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개미들의 부지런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게으름은 어떤 겁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게으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이 잠언에서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19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음식을 자기 입에 넣는 것도 그냥 귀찮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게을러서 못하겠다, 누가 나에게 대신 좀 음식을 내 입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게으르잖아요. 너무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손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었는데, 이 달란트라는 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동전 한 양 주고선 옛다 뭐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거는 6천 드라크마의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6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 하루 일당 6천 개의 금액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한 10년치의 봉급을 받는 거예요. 10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런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받으면 진짜 10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쓰고 저축해서 그 돈이 생기면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그렇게 또 문제인지 그냥 그 받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왜 그걸 줬겠어요? 야, 이거 땅에 묻어놓고 잘 킵하고 있어라, 이렇게라고 준 겁니까? 그걸로 뭘 좀 해보라고. 그걸로 좀 너도 사업 좀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봐라.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큰 액수를 준 건데, 이 정도 액수면 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게을러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너의 게으름에 내가 정말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 큰 액수의 돈이라는 게 아니고 달란트,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은사들을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6절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고이 모셔놓고 그냥 썩혀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일을 좀 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게으른 것밖에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길 좋아하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섬김을 잘하는 또 은사가 있을 것이고, 난 남을 잘 도와줄 줄 아는 은사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줄 아는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찬양을 정말 뜨겁게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잘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 또 진짜 전도를 엄청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뒤에서 묵묵히 그냥 섬기는, 일 잘하는 또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누구든지 다 뭐든지 하나라도 참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물가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이 알아서 물을 먹겠죠. 물을 마시게 하는 것까지 주인이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억지로 막 목을 잡고서 그냥 물을 막 입에다가 막 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이 목마르면 스스로 알아서 물을 찾아 마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풀을 뜯어먹고 또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입에 넣어주시고 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이렇게까지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만 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지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 샘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그럼 가면은 뭐 자동적으로 물이 뭐 입 안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셔라. 너희들이 마셔라.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전 게을러서 그거 마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들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물 정말 내가 마시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 물을 마시지,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자가 과연 그 물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베풀어졌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입에다 떠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고, 내가 뛰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또 열심히 내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결국 다 모든 것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막 강요로 시켜서 끌려서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 대신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나에게 그 은혜를 또 전달해 주겠습니까? 누가 내 대신 필사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싶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또한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은혜로운 장소를 우리에게 다 마련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셨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과 또 직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가정 예배문도 여러분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인쇄비도 아깝지만, 그래 이거에 관심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져요. 누가 줘야 가져가죠. 그렇게도 혹시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또 받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문 어디 있지? 내가 꼭 챙겨가야겠다. 근데 예배 끝나면 이렇게 그냥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막 우르르 한꺼번에 막 나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빨리 점심을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빨리 가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늦게 나온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여기서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고 나면 여기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제가 저까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급하시다면 빨리 나가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뭐 급할 일이 없으면 좀 천천히 하세요. 예배 끝나도 좀 더 좀 기도하시고, 마지막 또 기도도 좀 더 하시고, 좀 꼼꼼히 또 주변 정리도 좀 하시고, 그냥 주보 한번 보고 휙 던져버리지 마시고 주보도 잘 챙기시고, 성경책도 잘 가지런히 놓으시고, 또 이런 또 예배 순서지 이런 것도 내가 잘 받아가야겠다라고 차례 기다리면서 이렇게 받아가시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다 우르르 나가버리시면 여러분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기도와 묵상, 또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지만 다 여러분의 또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제가 뭐 하라고 막 강요해요, 막 계속 막 권유해야 뭐 억지로 하는 그런 필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라고 제가 꼭 권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막 전에는 뭐 마음껏 여러분께 막 권유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권유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거절을 당하면 또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다 막 설득을 해요. 신방도 그렇고, 신방 좀 받으셔야죠. 제가 신방하러 갈게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왜 목사님 이렇게 신방을 권유를 안 하시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관심이 없으시지? 그 권유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여러분께 막 붙잡고 막 권유하고 막 뭐 하고 하기가 정말 힘들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다 정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요, 좀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제발 이번 여름에 특히나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오늘 말씀 듣고 좀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진짜 이제 뭐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거 한번 또 터지면은 그때는 정말 난리 나요.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모든 게 다 위기입니다. 한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게 또 터지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황과 위기가 올 겁니다. 교회에도 큰 위기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정말 굳센 믿음을 갖고 대처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개미가 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합니까? 개미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열심히 우리가 양식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개미도 그걸 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겨울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문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꼭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에이 뭐 지금 다 괜찮은데 그럴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서 있는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적인 땔감 모으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땔감은 하루아침에 많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많이 쌓아 올려야 겨울에 부족하지 않게 때울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닥쳤을 때는 더더욱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때 꾸준히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그때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또 끝나면 또 기도 멈추고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위기를 잠깐 모면하는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잠깐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꾸준히 준비하며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꾸준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진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정말 어느 날 가서 놀라운 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생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느슨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여름에 우리 말씀처럼 이때 더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이번 여름은 특히나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미를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땅을 보라. 그 하찮은 개미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미를 보면서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올해 한 번의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잘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재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여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더욱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 신앙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